2000년 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당시에 존재했고 또 선포되었지만 실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글뿐입니다. 그 글을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또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 전부를 불러드리면 또 넓어지겠죠. 많아지겠죠. 근데 그 말씀도 엄밀히 따지면 성경 전체로 따지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범죄적인 사실과 또는 틀린 내용들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이야기를 좀 커지게 말했지만 예수님 얘기로 돌아오면 그분의 말은 글로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 나오냐?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저희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몇 번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요한복음이 훨씬 더 신학적이라고요. 훨씬 늦게 기록됐기 때문에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관점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교회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쓴 글과 60년 이상 교회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쓴 글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쓰는 거지만 그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좀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게 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 그리고 진리 이게 뭘까요? 영, 진리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영은요 마음속의 내면 세계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영은 행동을 말합니다. 실천력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행동을 안 하면 사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신비적이죠. 기독교 신앙은 신비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영적이란 말은 논리적이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합리성이란 말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때 영은 우리가 몸이 아닌 영이지만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행동이에요. 마음의 상태 플러스 삶의 실천력. 그리고 두 번째가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뭐냐? 말이에요. 말의 논리. 사람의 논리가 그러면 진리냐? 진리로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죠. 하나님의 말은요, 모두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진리로부터 모든 게 풀어져서 세상에 진리가 형성되고 그 진리를 따르냐 마냐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분명 남은 건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로 들어가면 영과 진리가 있고 영은 행동이고 진리는 말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주는 그 힘과 진리의 그 능력으로 깊이 묵상하고 내면화시켜서 그리고 그걸로 그냥 영적인 평안,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노력, 수고, 애씀을 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영과 진리가 함께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파, 아니야 나는 말씀파 이렇게 나누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나눴다는 자체가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행동하신다면 말씀을 깊게 채우는 그 삶을 사시고요. 말씀을 깊게 채우셨다면 반드시 행동하십시오.
그게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고난주간 밤기도회 동안 5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을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벌어졌던 일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시간 순서로 최대한 이렇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끄트머리,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벌어진 이야기를 앞에 교동문을 통해서 세 꼭지를 읽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낭독 기도의 형태지만, 낭독문 형태지만 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요, 절수로 따지면 75절이나 됩니다. 처음 시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동문 첫 번째 했던 건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저놈 제거해야 된다고. 근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우리가 금방 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논의가 진짜라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참여했습니다. 대거. 이 말을 말하면 공의의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변에서 문제 있다, 제거하자, 어떻게 할까 막 논의들이 벌어지다가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의 필요성이 중앙의 조직에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럴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깥에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집에서 아마 식사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가룟 유다가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장면을 직접 당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할 장례를 이가 준비한다. 이가 그 장례를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안 이루어지도록 행동하겠다는 게 제자들의 중론입니다. 근데 베다니에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도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있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게 내 장례를 위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행적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전해지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목에 걸린 현상금을 흥정합니다.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급격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에게 걸린 현상금을 본인이 따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을 시도하는 거죠. 이게 그런 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월절 식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찬이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묵과절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은 장자가 죽는 그 징벌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하지 않는 가정은 장자가 죽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지켜 일하셨습니다. 이때 히브리 사람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든 잡족에 속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일들을 감행합니다. 아마 그 일들을 할 때 다들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게 말이 돼?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전한 그 말을 확고하게 믿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도록 권장까지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죽음을 일으키는 천사가 등장해서 실제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은 그 집들의 장자가 죽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 날을 유월절, 묵과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새해를 이날로 정하자 할 정도로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만찬은 이 절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그날 식사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식사의 준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나귀를 가져올 때 너 어디 가서 누구 따라가서 나귀 가져와. 그때 그 누구, 이 누구는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사전에 섭외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오셨습니까? 그 나귀는 예수님이 이미 직관적으로 탁 거기야 그리 보내서 만나게 한 사람인지 또는 더 신비롭게 만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나귀 주인이 어느 날 그 전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귀 달라고 할 거다. 그냥 줘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사실 이래야 더 생동감이 넘치지 않나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잘 모르죠. 이 사건도 비슷해요. 성한 아무개라고 써 있어요. 원어에는 그 남자라고 써 있어요. 누군지 아는 듯한 본문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아무개란 말은 아무나란 말이란 이해도 돼요. 그 남자이긴 하지만 진짜 그 정해진 남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어떤 그 되게 애매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자세히 알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믿는 것과 자세히 확인하고 아 그게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것, 이것의 차이가 이런 데서 생겨나요. 비슷한 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혼자 막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리칠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400명 데리고 나 죽이러 오는 거구나. 근데 형은 만나자마자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아니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 너랑 나랑 만나는데 이게 왜 필요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에서는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면서 오다가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동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오는 걸까요? 몰라요. 은혜로운 건 이거예요. 기도할 때 바뀌었다. 그거죠. 나귀를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준비됐다. 더 은혜롭죠, 이게. 여기도 똑같아요. 6월절의 식사 장소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롭게 신비롭게 준비한 거라면 그것대로 믿음이 우리가 클 거고요. 반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 남자, 한 남자, 이 남자는 사실은 미리 섭외된 거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신비롭게 해석하시면 신비로운 대로 은혜가 되실 것이고 꼭 집어서 이해되게끔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그 나름대로 해석할 틈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신비로운 해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튼튼해요. 좀 더 과감해요. 따지고 쫓아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많이 흔들려요. 아, 이거는 섭외네. 이렇게 이해되는 순간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신비로운 주변의 것들이 확 이렇게 추락하는 게요.
우리 교회는 두 번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좀 덮어놓고 믿어도 되는데, 너무 틀리지 않을 건데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마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셔가지고 못 참는 우리들. 저는 두 해석이 결코 우리에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사람이 누굴 거야, 섭외됐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가끔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너무 사변적인 데 빠져가지고 너무 사소한 문제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건 아닙니다. 6월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의 호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예수님의 섭외이든지 그 일은 착착 진행됩니다. 6월절 생각하면 우리 명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설날 같은 날. 요즘은 뭐 안 그러지만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여기 제자들이 남자들인데 한나절 만에 이걸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절 만에 준비하기에 벅찬 양이에요, 사실은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첫 번째, 성전에 가서 도살된 양을 사와야 돼요. 양 한 마리를 갖고 왔어요. 피 다 뽑아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그걸 잘 구워야 돼요. 통으로 바베큐 해보셨습니까? 냄새 나지 않게 이 바베큐를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숙련된 오래 해본 분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한 거냐? 제자들이 한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상징하는 쓴 나무를 사와야 돼요. 원래는 사지 않고 들에 나가서 캐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은 가족 중에 누군가 그걸 갖고 오면 깨끗이 씻어가지고 나물로 먹을 수 있도록 쓴 나무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한나절에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한나절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과와 대추와 석류와 건과류를 넣은 반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기는 빵이라고 나오고 성경에는 떡이라고도 나오는데 떡빵이 아닌 비스켓 같은 걸 만들어요. 여러분 그 뒤에 좀 이따가 사진 나올 때 한번 보십시오. 뭔지. 저희들도 저희 교회에서 그거 갖고 성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뜯는다고 하지 않고요. 깬다고 얘기해요. 탁 깨져요 이게. 그런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과자, 그걸 만들어야 돼요. 네 번째는 이집트 생활의 노예 생활을 또 하나 상징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개워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포도주가 4잔 필요해요. 물론 진행하는 가장 앞에 4잔을 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각자 한 잔씩 이렇게 따라서 하겠죠. 그리고 4잔은 각자 의미가 따로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U자형이나 원형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쪽에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해요. 요즘 현대식으로는 전부 의자에 앉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형보다는 U자가 더 많았고요. 그 최후의 만찬에 나와 있는 일자 테이블 있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그냥 화가가 그 시대의 인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 시대 옛날 그 장면을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기 말하는 6월절 준비는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생각보다 약간 당황스러운 그 결정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나는 공간만 마련할게. 내용은 니들이 채워. 아무도 안 믿네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한나절 내내 만들어가지고 저녁 그 시간에 먹을 수 있게 준비를 몰아붙여 한 거예요. 몰아붙여. 왜? 6월절은 대충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타지에 나가서도 이걸 해야 되니까
이미 늦었지만 열심히 한 거죠, 이게. 그렇게 준비된 식사가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앉으셨습니다. 가장 스승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요한이 앉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왼쪽에 누가 앉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쭉 앉습니다. 앉아서 어떤 걸 했는지 같이 보시죠.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안에서 나 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좀 더 저는 와닿게 번역했는데 메시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의역이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안에 있습니다. 괴롭지만 중요한 말. 정말 내가 그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가 팔겠다는 이야기 말고요. 뒤에도 여러 개를 해요. 그 내용 4가지가 모두 다 유대의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원상복귀하는 것이고 원래 세계로 퍼져나가야 했던 진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당황했죠. 접니까? 막 서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23절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직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같이 손을 넣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 말을 듣고 다음에 같이 손을 넣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간주해서 나랑 같은 식기를 잡는 사람이 동시에 잡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대한 조심해서 동시에 안 잡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팔 사람이 있는 건 알지만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와 내가 어디서 만날 거냐면 같은 그릇에서 만날 건데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거라면 지금 알아듣고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스톱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일반인도 그렇지만요. 간혹 신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해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1등 공신 삼아야 된다고. 저희 중고등부 때 성경 공부할 때 했던 얘기예요. 저희들이요. 열심히. 그랬더니 선배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네가 어떻게 알아 인마.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 맞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안 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 뜻 자체가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누굴 막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를 막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잘 팔아먹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것도 은혜롭고 신비롭게. 예? 뭐 돈을 안 주려고 도망가던 제사장을 걸어 넘어뜨려 가지고 다시 만나게 해서 결국은 그걸 하게끔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이 공로 의식을 얘기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틈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식사를 하기 전에 지금부터 나와 같이 이 식기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너 조심해라. 여러분 팔 마음이 없는데 우연찮게 손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나는 아닌데? 그걸로 끝이에요. 의심을 받겠지만. 근데 팔려고 했던 사람은 끝까지 조심할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못하겠으면 나가서 그걸 취소하고 돌아왔겠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제 버릴 카드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더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더 구체적인 답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거라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넣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기록된 대로. 기록은 뭘 말하죠? 성경, 구약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언들을 말합니다. 또 당신은 몰랐지만 후대 사람들이 찾아낸 말씀들을 말합니다. 아, 나는 몰랐는데 이 사건을 보고 나니까 이 사건이 이거랑 연결돼 있네 라고 해석되는 말씀들 다 연결시켜서 그 기록된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대로 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술수에서 가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길로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껴서 실제 그 역할의 어떤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자기 이익 때문에. 24절 말씀과 앞에 읽었던 23절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계속 막으셨어요. 너 안 해도 된다고. 너 빠지라고. 근데 그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아주 처참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빌라도에게 얹혀져 있는 우리가 하는 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놈의 재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거기서 손을 빼고 싶었어요. 근데 재판을 파토내지는 못했어요. 슬쩍 넘기고 자기는 손을 씻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빌라도를 기억하죠. 그 스스로가 그 재판에서 빠지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죽나? 아니요.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참여가 있던 없던 그분은 가십니다. 그 길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그 길에 징검다리를 놓듯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뻔뻔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마 이 말은 둘이 귓속말 정도로 된 얘기 같아요. 공식적으로 크게 하시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룟 유다를 살리려면 가룟 유다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야 돼요. 다른 제자들한테. 참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다가와서 저는 아니죠. 또 묻는 거예요. 아나 모르나 시험하는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쁜 게 그거더라고요. 알면서 아나 모르나 나한테 물어보는 거. 그러면 내용이 뭐든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일단 떠봤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 말을 네가 했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멈춰. 이게 괴롭지만 중요한 말이었던 거예요. 6월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 6월절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팔러 나갔던 가룟 유다를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부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아닌 척하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떠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나중에 그 사실 전체를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살하게 되죠. 첫 번째 이 괴롭지만 중요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범인인 줄 알지만 다른 제자들은 혹시 나냐? 나는 아닌데? 베드로 같은 경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네?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찬은요, 예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예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만찬에서 나온 거예요. 만찬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밥 먹자, 밥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가 이제 떡 갖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설교 아니면 화면이나. 화면이 오히려 잘 보이는데, 네 잔의 포도주가 있고 이쪽에 그 큰 거는 쓴 나물이고요. 이쪽에 그 비스켓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팝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쪼개 갖고 성찬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거보다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누르금듯이 하는 비스켓 같은 걸 만들어서 성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말할 떡이 저거예요. 저거보다 좀 사실은 두툼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뜯는다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게 이게 톡 뽀개지는 거예요. 툭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갠다는 뜻도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빵 또는 비스켓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축복이라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땅에서 곡물이 나오고 그 곡물을 빵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되게 유아틱하지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먹는 그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씨의 주인이다. 그리고 심는 건 우리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고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그 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빵이다. 왜 그러냐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잖아요. 이 빵은 출애굽할 때 먹었던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빵은 쉽게 상하니까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고 그걸 들고 출애굽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초입해서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딱딱한 빵을 먹었다. 맛없지만 그러나 생명을 유지한 이 빵.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빵은 수백 년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거기로부터 탈출한. 그래서 쓴 나물과 함께 이걸 먹는 거죠. 보통 이 빵은 즐겁게 맛있게 기억하며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빵을 먹으라는 일반적인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성찬 시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괴롭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랜 수백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랍비로 알려져 있는 메시아로 알려져 있는 예수께서 그 행식을 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쪼개서 먹는 이 빵은 내 몸이다.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도대체 저분이 왜 저래? 이게 뭔 말이야? 술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는 잔입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앞에 우리 사진에서 잔이 몇 개였습니까? 4개였습니다. 6월절에 포도주 잔은 4개입니다. 4개를 다 따라 놓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첫 번째 잔을 들고 보통 가장이 아니면 가장 어른이 선포합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아멘이라고 했을 거예요. 진실로 그게 옳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로 치면. 두 번째 잔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노예로 살던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면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 잔을 들어요. 그리고 나는 편팔과 강력한 심판의 행위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이란 단어, 기독교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잔을 마셔요. 네 번째 잔을 들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인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아멘 하는 것처럼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요.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은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세 번째 잔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잔에서 속량이란 단어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게 되는 이 세 번째 잔은 원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속량해냈다는 거예요.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출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실 거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 죄사함이 자신이 피를 흘려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약의 피는 뭘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출애굽할 때 양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걸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 어린 양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내 피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에서는 그 피를 발라서 장자가 살아났지만 이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내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것이고 내 피를 통해서 구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세 번째 괴롭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왜 괴롭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이게 은혜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요즘 치면 이렇게 해서 이거 사입이 아니야? 예수님 괜찮았는데 왜 막판에 와갖고 이게 뭐야 이게? 뭐 피가름 비슷한 얘기하고 막. 그럼 피가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6월절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 흘려 죽을 것인데 그 피가 출애굽 때 있었던 어린 양의 피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당시에 그걸 쫓아했던 사람만 살렸지만, 장자만 살렸지만 지금의 피는 인류를 살린다는 거죠. 죽음이 괴롭고 헤어짐이 괴롭지만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잔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잔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6장 7절인데요. 나는 너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니 나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 하나님. 뭐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괴롭고 중요한 말로 바꿔버리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뭔 말일까요 이게? 네 번째 잔은 안 마신 게 분명해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네 번째 잔을 들고 내려놓으면서 이걸 먹을 날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언제냐? 거기 본문에 써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 날, 그날 마시는 날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잔은 마시겠다. 뭐 어느 술집에서 나온 얘기나 아니지 뭐 키페노라고. 그거 다 아시네요. 무슨 말인지. 이거 기억하자. 남겨놓자. 보통 6월절은요 그 잔까지 다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식사가 막 고기 뜯으면서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하시고 6월절 행사는 끝.
왜 식사가 다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해 못 시키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벌리셨을까? 그분의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었고 그 유월절은 일반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본인이 어린 양이 되는 유월절이었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결국 그분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을 남기셨고 그건 책으로 기록됐고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가 이루어졌습니까? 몇 가지가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 중에 8자는 이루어졌죠. 사실은 막으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고집스럽게 끝까지 간 거거든요. 어쨌든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도 압니다. 가룟 유다처럼 경고를 뚫고 가시면 안 됩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직접 예수님께 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고 말로 기록된, 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때때로 양심의 경고도 받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그 길을 계속 가시면 그 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얻은 경고는요, 가룟 유다가 직접 들은 것과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십시오. 그래야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유월절 빵이고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게 우리는 성찬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원래 예배 때 드릴 때마다 이걸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성찬식 하고 뭐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원래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살, 그분의 피를 마신다. 그리고 그 피는 네 번째 잔이 남아있다. 그 네 번째 잔은 그날에 마신다. 그 날에 오기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분을 기념한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의 원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직 모릅니다. 이제 오는 날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마지막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붙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네, 도적같이 온답니다. 안 온다 할 때 온다는 거죠. 또 도적같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의 끝은 있습니다. 그 끝날은요, 진짜 도적처럼 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떠나갈 때 그날 저녁에 거기 갔다 왔어요. 못 뵙고 왔어요. 들어갈수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잘 계시다고 듣고 오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오는 길에.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갔어요. 살아계셨던 분인데, 그리고 성규야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그 짧은 시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몰라요. 돌아가시고 나서 굳은 몸을 만났어요. 뭐 절차도 복잡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간호사와 의료진들은 만날 수 없게 만들고 그 앞에서 저희 형제들과 엄마가 같이 서가지고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잘하라고.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고. 농담으로 들었어요. 전부 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 1시간 사이에 그 일이 다 벌어지고 손도 쓸 수 없게 돼버리는, 마지막 인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도적같이 온다는 이 이야기는 2000년이나 된 이야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4번째 잔을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나는 이거 마지막 날에 너희랑 같이 먹고 싶어. 이 잔을 그대로 두자. 내가 그날에 너희를 만났을 때 기쁨으로 같이 먹을 거야.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절실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곳에는 없는 자세한 내용을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지만 신실하게 산 자들에게는 마지막 4번째 잔을 함께 주님과 마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때와 시간은 모르지만 그날은 옵니다. 그 날을 향하여 가면서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4번째 잔 하나만 기대하고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셨지, 그분이나 되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다른 사람은 안 믿지만 내가 믿게 돼서 다행이지. 생각할수록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진짜 진리가 영과 진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치열하게 자기의 몸을 부수면서 살았는지를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값어치 있게 만들어진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괴로운 말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말하기 참 힘들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말이기에 그런 말들을 남겼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억하여, 마태는 그것을 기억하여 기록했던 겁니다. 그 기록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반듯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곧아서 부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4번째 잔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잔 들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 벌이는 그날, 그 시간까지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신자,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인교회도 그런 일에 더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국 그분의 나라 가서 그분과 만나는 일인데 그 만남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는 신자 되도록,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